2025년 10월 4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한 형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늑대 한 마리가 찾아와 덤벼들었고 그는 늑대에게 큰 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그를 돕고자 달려갔고 그 늑대를 함께 싸워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그 형제에게 이번에는 사자가 찾아왔고 사자가 해를 끼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형제를 돕고자 찾아가 함께 싸웠고 그렇게 우리는 늑대도 사자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보니 일면식도 없었고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저는 저에게 맡겨진 양이 아님에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라도 도우려는 사람임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보육원에 교통사고로 힘들어하는 형제를 식당에서 계산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며 도우라는 뜻을 주심에 하나님께 집을 금매로 팔아서라도 그 형제를 돕기를 원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4개의 달걀을 깨서 계란 후라이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 계란이 내 달걀도 아니요 내가 먹을 달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형제가 내 양이 아니기에 돕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함에도 식당에서 제가 계산을 했기에 그 형제를 돕기를 바라시는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집 화장실을 보여주셨는데 황당하게도 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코끼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지? 하고 그 코끼리를 화장실에서 꺼내려 했는데 이 코끼리가 덩치도 컸지만 화장실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어 절대로 나가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코끼리를 꺼내지 못해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그 형제의 고통을 알기에 어떻게든 돕고자 다시 하나님께 그를 도와야 하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산부인과 병원을 보여주셨는데 한 임산부가 진통 중에 아기를 낳으려고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황당하게도 의사가 나에게 가위를 쥐어주며 탯줄을 자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기의 아버지도 아니고 이 여인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탯줄을 자르느냐 하고 또 이 탯줄을 잘못 잘라 아기가 잘못될까 두려워 자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그 임산부가 내 아내도 아니요 태어난 아기도 내 아기가 아니기에 내가 탯줄을 자르는 것이 합당치 않듯이 그 형제가 내 양이 아니기에 돕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식당에서 제가 계산을 하고 또 오늘도 늑대와 사자를 함께 싸워 쫓아내는 장면을 왜 보여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하나님께 제가 형제를 도와야 하는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집을 다시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희 집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궁이에 불을 지펴 연기가 가득하자 그 아궁이에서 커다란 돈벌레가 나왔는데 그 돈벌레가 너무도 커서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고 이 돈벌레도 나를 보고 깜짝 놀라 급히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새벽에 이 형제를 돕고자 돈 하고 물질에 대해 기도하자 돈벌레로 보여주시며 그 돈벌레가 도망치듯이 제가 돈으로 그 형제를 도울 수 없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각형으로 된 배를 보았는데 그 배에 그 형제가 올라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자꾸만 물이 스며들었고 그냥 방치하면 가라앉아 무척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형제는 어떻게든 무트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 힘들게 물 밖으로 나왔고 그 사각으로 된 배를 거꾸로 뒤집자 그 배에서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형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위험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 무트로 나오고 배를 거꾸로 뒤집어야만 물이 다 쏟아져 나오듯 이 일에 대해 자신이 수습해야 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혹시라도 그 형제에 대하여 기업을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그 형제를 도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한 교실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학생의 신분으로 왼쪽 가장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기다리며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오시지 않아 저는 교실 앞에 나아가서 발레 연습을 하듯 발레 춤을 추었는데 발레를 배우지 않았음에도 회전하고 회전하며 무수히 회전하는 춤을 보였습니다. 그러함에 저는 어지러워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음에도 제가 앞에 나가 쇼를 하고 있음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선생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무척 유명한 위인을 말씀하시며 이르시기를 그의 명언과 철학에 대해 무시하고 마음에 새기지도 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그는 성인과 같은 분인데 어찌 그리 말씀하시냐 하며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르기를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이나 철학자라도 선생님이 지우고 잊으라 하면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여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제가 쇼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뜻으로 주심이셨습니다. 룻기 3장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보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러므로 제가 보육원의 형제를 위해 3일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제가 그 형제에 대해 기업 물을 자가 아님을 알려주심에 기업을 물을 자는 먼저 보육원이기에 그곳에서 형제를 많이 도와주시고 일면식도 없는 제가 어떻게든 도우려 하듯이 사적인 일로 사고가 났어도 보육원에서 책임을 다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각배에서 스스로 노를 저어 나와 배를 거꾸로 들듯 형제님도 스스로 이 일을 잘 수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음은 이처럼 누가 기도하며 누가 그를 위해 전심으로 돕는지를 하나님께서 전부 보실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3일 동안 보육원 형제에 대한 뜻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고 제가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가 도와야 함을 알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